안녕하세요. 말씀을 읽어주는 아빠, 말씀을 연구하는 아빠, 말씀을 가르치는 아빠, 토라파빠의 파파 제이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토라 포션은 32번째 파라샤인 베하르, 산에서와 33번째 파라샤인 베후코타이, 네 규례, 이렇게 두 가지 파라샤를 함께 보는 주간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27장 끝까지인 34절까지 말씀이고요. 함께 읽을 말씀으로는 예레미야서와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말씀을 살펴보면 예레미야 16장 19절부터 17장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우상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사람을 믿는 자, 또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자,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들을 저주를 받을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이 사막의 떨기나무에 비유하여서 그들이 이 광야, 곧 물이 없는 곳,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이제 물가에 심겨진 나무에 빗대어서 그들이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고 그 잎이 마르지 않고 결실할 것에 대해서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마치 시편 1편의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이처럼 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께서 각각 그들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어지는 예레미야 17장 12절과 14절에는 결국 이스라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실 것에 대한 기도가 나타나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 토라 포션인 이 레위기 26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십니다. 이 광야 시험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오셔서 이제 첫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선포하신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의 은혜의
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런 모든 구속된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러한 해 선포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번 주 우리가 살펴볼 레위기 25장에는 이 주의 은혜의 해와 관련해서 희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어, 나타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그런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 이제 큰 질책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5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이 사람의 목숨, 이 사람의 목숨의 값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번 주 레위기 27장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 서원 예물을 드릴 때 각 사람이 이 각자의 그 값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레위기 27장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온전히 바쳐진 사람의 경우에 그것을 다시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그가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엔 그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들과 함께 마태복음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 토라 포션인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레위기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부터 레위기 마지막 말씀인 27장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 구절들은 다음과 같고요. 매주 인스타그램의 토라파파에 이 말씀들을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레위기 말씀은 크게 25장부터 27장까지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레위기 25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산에서라는 표현이 32번째 파라샤인 베하르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 3절을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내 규례가 33번째 파라샤인 베후코타이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짧게 각 장의 내용을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먼저 25장에는 여호와의 토지법, 이 땅의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땅의 안식인 이 안식년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요. 이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 49년 다음에 찾아오는 희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어서 이 안식년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약속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토지를 무르는 규례, 이 토지 매매와 관련된 규례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의 마지막에는 이 가난한 형제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나오면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6장에는 이런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켰을 때 주시는 축복과 저주의 약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크게 이제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약속, 또 회복의 약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장에는 예물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크게 이제 서원 예물과 또 11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서원 예물의 경우에 어떤 사람이 사람이나 가축 또는 집, 밭을 하나님께 서원하여 예물로 드릴 경우에 그것들의 값을 책정하는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을 때 혹 그것을 다시 이제 물러야 되는 경우, 그것을 물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무르게 될 경우에 어떻게 무르게 되는지에 대한 규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로 레위기 말씀이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레위기 말씀 한 장 한 장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땅의 안식인 안식년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레위기 25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안식에 대해서 명령하시는데요. 특별히 이제 일곱째 해가 되었을 때, 그 땅에 파종하거나 가꾸거나, 그 땅의 소산물들을 거두지 말고, 쉬게 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셨고요. 하지만, 그 밭의 소출들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 희년, 이 자유의 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그래서 이 일곱 안식년을 계수해서 49년째 되는 해의 일곱째 달 열흘날 곧 49년째 되는 해의 대속제일에 뿔라파를 불어서 이 희년, 이 요벨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이때 각각 사람이든 땅이든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희년에 지켜야 되는 규례는 이 안식년과 비슷한데요. 땅의 경우에는 이제 뭐 파종하거나 가꾸거나 거두지 않고 그냥 1년 동안 그 땅이 쉬도록 내버려 두면서 그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은 것들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특별히 이 땅을 빌려준 경우,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사고 팔 경우에는 이 희년의 연수를 따라서 그 밭의 소출을 얻을 그 연수를 계산해서 사고 팔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 안식년의 약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 2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년을 위해서 특별히 여섯째 해에 3배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 여섯째 해에 거둔 3배의 소출로 이 일곱째 안식년에 이제 먹게 되고요. 또 이제 여덟째 해에는 이제 파종하는 해기 때문에 수확물이 없죠. 그래서 이 여덟째 해까지 먹을 수 있도록 여섯째 해와 일곱째 해, 여덟째 해 먹을 수 있도록 이 3년치의 소출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 아홉째 해 수확부터는 다시 그 땅에 열매 맺는 것들을 수확해서 그 땅의 소출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이 토지 매매와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토지를 무르는 규례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제 토지를 영구히 팔지는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레위기 25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아멘. 이처럼 토지를 영원히 팔지는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요. 그것은 이 토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형편에 따라서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그 기업의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그 일정 기간 동안 팔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는데요. 그때 그렇게 팔았던 그 땅을 다시 무르는 것을 다시 돌려받는 것을 허락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이제 고엘이라고 합니다. 가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이처럼 이제 무르는 제도를 고엘 제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엘 제도는 이제 가까운 친족이 형제가 그러한 채무를 대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크게 이제 성벽이 있는 성내의 가옥의 경우와 또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 그리고 레위족 속의 성읍의 가옥의 경우에 어떻게 이 토지를 무르는지에 대한 규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있는 성내의 가옥의 경우에는 그 땅을 판 지 1년 안에는 물을 수가 있는데 1년이 지나면 그것을 산 사람의 소유로 확정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1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이것을 산 사람에게 영원히 속하기 때문에 희년에도 돌려보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의 경우에는 다른 이제 땅들처럼 물을 수 있고 또 희년에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레위족 속의 성읍의 가옥의 경우에는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이것을 물을 수 있고 만약에 이들이 무르지 못할 경우에 그 값을 치러서 다시 그 땅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 50년째 해인 희년에는 그들에게 다시 원래 그 주인인 레위인들에게 돌려보낼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레위족 속의 땅에서 이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레위인의 영원한 소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팔지 못할 것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난한 형제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는데요.
크게 이제 가난하게 되어서 빈손이 된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고요. 다음으로 가난하여서 이제 몸이 팔리게 된 형제,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값을 주고 몸이 팔린 형제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되어서 빈손이 된 형제 같은 경우에 어, 그를 도와서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어, 본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라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들에게 이자를 받거나 또는 이자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돈을 구워주거나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가난해져서 몸이 팔리게 된 형제, 즉 값을 주고 몸이 팔린 형제에 대해서는 그들을 이제 이방인이나 거류민처럼 이렇게 종으로 부리지 말고 종이 필요하면 이방인이나 거류민 중에서 종을 취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들을 품꾼이나 동거인처럼 손님처럼 그들을 대하고 함께 생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이 팔린 형제의 경우에는 희년이 되면 50년째가 되면 가족과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요. 특별히 그들을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팔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와 같이 또 그들을 엄하게 부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이제 가까운 친족이 이 기업 물을 자가 그들의 이러한 그 채무를 대신 값을 지불을 해서 그들을 속량할 권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러한 규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하여라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 25장 5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무엇보다 이 고엘 제도라고 부르는 이 기업 모르는 자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이 가난한 형제에 대한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함께 또는 본인이 대신 그 짐을 짊어지게 하셨는데요. 이걸 통해서 그 모든 삶의 어떤 실수나 연약함으로 인한 그런 부담감과 또 어떤 사회적인 묶임들로부터 자유케 하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고요. 또 특별히 그것에 대한 이유로 그들이 모두가 다 세상의 노예였을 때 그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그들로 기억하게 하시길 원하셨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26장 말씀을 보면 이 10계명 중에서 이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해당하는 규례들에 해당하는 내용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 2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켜 행했을 때, 그것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들에 대한 약속과 또 그것을 불순종했을 때, 따르지 않았을 때 그 저주의 약속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러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켰을 때, 그것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들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철 따라 비를 주시고 또 그 땅의 토지 소산의 풍요와 또 그들의 안전에 대해서 어 약속해 주셨고요. 또 그 땅에 평화가 오고 또 그들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쫓아 주시며 그들이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고 특별히 그중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쩌면 이것이 가장 이제 축복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는 것은 이제 이 언약의 근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지요. 이것을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축복의 약속은 이제 한 반 페이지 정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주는 이것의 한 3배 정도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이러한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임하게 되는 그런 저주의 말씀들을 살펴볼 텐데요. 크게 이제 5단계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재앙들을 내리시고 그들의 건강이 그들의 생명이 쇠약해지는 것 그래서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그들이 대적에게 패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파종한 것은 헛되고 그들의 대적이 그것들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두려움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게 되면 이제 2단계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1단계보다 7배나 더 징벌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땅을 놋과 같게 해서 아무 소출이 열매 맺지 않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고 그 땅에 기근이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3단계 저주가 적용이 돼서 이전보다 7배나 더 재앙을 내리시고 특별히 이제 들짐승을 보내서 그들의 자녀를 움키고 가축을 멸하고 그들의 수요를 줄이고 그들의 길을 황폐하게 하실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의 어떤 재물을 재산을 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엔 이제 4단계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항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7배나 더 치시고 칼을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쟁과 또 이런 연병을 보내셔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시고 또 그들이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쟁과 질병과 또 기근, 양식이 없는 것들이 이전보다 더 7배나 더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이 마지막 5단계,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경우에 이제 5단계의 이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요. 이 5단계에서는 여호와께서 진노로 그들에게 대항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전 4단계보다 7배나 더 징벌할 것에 대해 말씀하시고요. 결국 그들이 자녀들의 살을 먹게 될 것이고
그들의 우상들을 멸시하시고 그들을 그 우상들 위에 던지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여호와의 마음이 이제 그들을 싫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그 땅을 황무하게 하시고 그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고 더 이상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겠다. 향기로운 냄새를 흠양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들을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시고 또 그들의 원수들이 그 땅에 거하는 동안 그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또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셔서 두려움이 임하고 또 무기력과 무능력 임해서 그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고 또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 원수들의 땅이 그들을 삼키고 남은 자들은 그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쇠잔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했던 그런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글들을 보면 이스라엘은 결국 이 마지막 단계의 저주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 불순종에 대해서 곧바로 심판을 하셔도 사실 할 말이 없을 텐데 그 형벌을 7배나 더하면서까지 5차례나 더 기회를 주시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형벌이 이제 물론 가혹하지만 무자비하다, 잔혹하다라기보다는 어쩌면 부디 이 마음을 돌이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기다리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해서 그들이 회개함으로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킬 때 그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실 것에 대해서도 약속하시는데요.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이처럼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요. 크게 2가지를 기억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먼저는 이제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고 하셨고요. 2번째로는 약속하신 그 땅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27장에는 예물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는데요. 크게 이제 서원 예물과 11조 예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서원 예물의 경우는 이제 누군가가 하나님께 이제 서원 예물로 사람이나 가축이나 이 집이나 밭을 드릴 때 그것에 대한 값을 책정하는 규례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사람의 값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기로 서원하는 경우에 그 사람의 이제 값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규례를 주셨는데요. 이게 나이에 따라서 또 성별에 따라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경우 1개월에서 5세까지는 5세겔의
해당하고요. 5세부터 20세까지는 20세겔, 20에서 60세까지는 50세겔, 그리고 60세 이상의 경우는 15세겔이 그들의 몸값이 되겠죠.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1개월에서 5세까지는 3세겔, 5세에서 20세는 10세겔, 20에서 60세는 30세겔, 그리고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0세겔에 해당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특별히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측정된 값을 감당하지 못할 이런 가난한 자들은 제사장이 그런 서원자의 형편에 따라서 값을 정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값을 측정하는 단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레위기 27장에는 그 세 가지 단위가 나옵니다. 먼저는 이 세겔이라는 단위가 나오고요. 다음으로 게라라는 단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보면은 그 호멜지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 1세겔은 그 무게를 측정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1세겔은 게라의 20배 정도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1세겔이 약 이제 3돈 가량 한 11.5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그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해서 반세겔씩 내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의 속전을 내도록 한 건데요. 이 이후에 출애굽기 38장을 보면 이들이 낸 그 반세겔을 사용해서 그런 은으로 된 그 성소의 받침들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라는 성경에 나오는 그 무게 단위 중에 가장 최소의 단위라고 하는데요. 1게라는 약 0.5g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20게라가 1세겔에 해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이 호멜이라는 이 단위는 성경에서 이 부피를 표현하는 단위 중에 이제 최대의 단위라고 하는데요. 이 호멜과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 중에 이제 하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제 나귀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1호멜은 나귀가 한 번에 질 수 있는 짐의 그 양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230리터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쌀 한 가마 반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27장 25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네, 이처럼 각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서원할 때 각자에게 맞는 그 값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요. 이어서 이제 가축을 예물로 드릴 경우에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정한 짐승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말씀하신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경우에는 한번 드려진 것은 물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호와께 드려진 가축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을 물을 수 없고 만약에 물게 되면 그걸 바꾸기 위해서 가져온 그 동물도 거룩해지기 때문에 둘 다 결국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는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부정한 짐승, 하나님께서 성경에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짐승,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없는 짐승의 경우는 물을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부정한 짐승의 경우는 그 값에 이제
5분의 1을 더하여서 이제 물을 것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집을 하나님께 서원하겠다 한다면 제사장이 그 집의 값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만약에 그것을 무르게 될 경우에는 제사장이 정한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그것을 무르도록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밭을 하나님께 서원하겠다 한다면 밭 역시 제사장이 그 밭의 값을 이제 책정을 하는데 밭의 경우에는 이제 한 호멜 지기당 나귀가 질 수 있는 아까 설명했던 그 양만큼 계산을 해서 한 호멜 지기당 은 50세겔로 계산을 해서 값어치를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 값을 기준으로 만약에 그 밭이 이제 희년부터 하나님께 성별됐으면 그 제사장이 측정한 그 값에 이제 5분의 1을 더해서 줘서 그걸 무르게 되고요. 만약에 희년이 지난 다음에 성별하게 되면 희년까지의 연수를 계산해서 그 정한 값에서 원래 제사장이 정한 그 값에서 희년까지의 연수를 계산해서 차감을 한 뒤에 거기에 이제 5분의 1을 더하여서 물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 하나님께 서원한 이 밭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경우에는 이 밭이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었기 때문에 희년 때 이 밭이 제사장의 기업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영원히 이제 제사장의 기업이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산 밭을 서원한 경우에는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것들, 특별히 이제 정한 짐승과 사람의 경우에는 한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물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생명이 없는 것 혹은 부정한 것은 부정한 짐승이나 집, 밭의 경우에는 그것을 5분의 1을 더해서 물을 것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에 속건제 보상 규례와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특별히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선 예물로 드릴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이미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호와께 바친 모든 것들, 그 사람이든 가축이든 밭이든 이미 여호와께 바쳐진 것들은 다시 팔거나 물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됐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서원 예물 외에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어서 레위기 27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아멘. 이처럼 그런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소산의 10분의 1이죠. 그래서 곡식이나 나무 열매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호와의 성물이다라고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축의 10분의 1은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을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11조로 드려진 성물 중에서도 물을 수 있는 것과 물을 수 없는 것을 명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10분의 1, 땅의 소산의 10분의 1은 이제 그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물을 수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하지만 동일하게 생명이 있는 가축의 경우에는 물을 수가 없다. 이미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다라고 어,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레위기 마지막 장인 27장에는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헤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온전히 바치다라는 뜻 외에 진멸하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진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인 이 출애굽 1세대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구별되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곤 모두 다 이 광야에서 진멸되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7주에 걸쳐서 이 레위기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이 레위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거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끝으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며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러한 영적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2절에 나오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이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부딪히는 그런 세상의 풍습들과 씨름하시면서 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구별해 드리는 그러한 영적 예배를 세워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또 여러분의 가정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샬롬.